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환경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다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다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본문 상황만큼 불가능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다 뼈마디랍니다. 뼈밖에 남지 않았고, 그 뼈도 한순간 이루어진 뼈가 아니라 오랜 시간 부서지는 그런 뼈가, 이제 마른 뼈가, 이들이 이 거대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환상이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말라 빠진 이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큼 기가 막힌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올 한 해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과 사업장, 교회 모든 삶의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망가진 영혼이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버림받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현실도 변화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권능의 손에 이끌려서 이 에스겔이 이름 모를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거기에 이 마른 뼈가 한두 개의 뼈가 아닙니다. 그 골짜기에 가득 메운 이 골짜기로, 이 뼈들의 골짜기로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마른 뼈는 무엇입니까? 지금 유다의 상황은 최악입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입니다. 절망이죠.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믿었던 성전은 다 회파되어지고,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성전이 다 무너져서 이제는 이방인들의 이 손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성전의 기능이 상실되어졌다. 이건 뭡니까? 이제는 완전히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영적으로 마른 뼈 다기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지만은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상황이 혹시라도 이런 상황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새해가 시작되어졌는데, 목사님, 나는 소망이 없어요. 나는 희망이 없어요. 정말 이미 저는 죽은 지 오래된 것처럼 내 마음은 황폐해졌어요. 그러니까 절망도 어제의 절망이 아니라 이 꽤 오래된 절망이라는 거예요. 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는 끝났습니다. 제가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이제 저는 끝났어요. 저는 이 소리를 가장 듣기 싫어합니다. 이제는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없는 문제를 안고 있으나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지금 내 가정이 마른 뼈다귀라는 거예요. 여기 앙상한 뼈들은 영적으로 메마른 이 이민교회,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에 이제는 부흥이 멈춰져 있고, 이제 믿는 자들이 전도가 문이 닫혀져 있고, 이 성도들의 신앙은 기도의 소리가 이제는 사라지고 눈물이 메말라져 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자가 적어져 있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져 있고, 그저 종교적인 행위는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바로 이 시대의 성도라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상태의 의미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뼈다귀가 한 골짜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골짜기에도 있고 저 골짜기에도 있고, 수북히 쌓여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다 아스라지고요, 바람에 이끌려가지고 굴러다니는, 여러분, 이런 마른 뼈다귀를 바라보는 선지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고 있으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이런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심정은 어떠냐 말이죠. 정말로 이제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이제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무미 건조하게 하고 자꾸 이런 이 영적으로 날마다 시험받고 넘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성도의 이 모습을 보는 이 목회자의 마음은 어떻게 했냐 말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겠냐 말이죠. 이 뼈들의 골짜기처럼 절망적인 이 땅을 어떻게 하면 다시 부흥의 불길로 활활 타오르게 하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갖게 만들 수가 있냐라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37장을 읽어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12절 상반절에 보면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 무덤에서 너를 내가 나오게 하겠다라고 언약의 약속을 해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가보니까 내가 그들과 화평한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서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다 망가졌던 깨졌던 그 언약을 하나님 자신이 화평의 언약을 다시 세워서 어떻게 만든답니까? 너희들을 견고하게 하고 너희들을 번성하게 하고 성소에 너를 제대로 이제 예배자로 세워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부흥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은 뭡니까? 그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절망적인 자리에서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 다시 사는 것, 그거를 부활이라고 하고 그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가운데 어떤 형편처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여건이 어떻든지 주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은 다 잊을지라도 5절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5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따라합니다. 너희가 살리라. 우리가 살리라. 내가 살리라. 가정이 살리라. 자녀들이 살리라. 교회가 살리라.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이 거룩한 소망, 희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좌우 옆 사람에게 이제부터 희망을 품고 사세요, 그렇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에스겔아,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질문을 계속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가령 이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꽂고 숨을 헐떡이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느냐 물어보면 예라고는 대답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싹 마른 뼈들을 향해서 인자야, 이 능히 살겠느냐, 희망이 있느냐 물었을 때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라는 것은 쉬운 대답이 아니다라는, 어떻게 이 뼈들이 살 수가 있냐라는 거죠. 우리의 이성으로나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는 이것은 정상적인 질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뭐냐, 어떤 의미입니까? 너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능히 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살리실 수 있음을 지금 믿느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에 따라 회복할 수도 있고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회복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회복될 수가 없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살 수 있어요. 은혜를 거둬가면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신을 보면서, 가정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덮여지기만 하면 다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제가 올 한 해에 이 표를 회복되어지고 부흥케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증거할 때, 목사님, 그냥 우리에게 헛된 희망을 심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 한 사람도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비관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입혀지기만 한다면 다시 일어나 살 수가 있다라, 이걸 네가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이렇게 절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일어나 살 것이냐. 근데 그 답이 뭔지는 우리가 다 아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고 절망에 많이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시선입니다. 이 시선이 중요해요. 마귀는요, 우리의 시선을 자꾸 이 현실만 보게 해요. 상황만 보게 해요. 내 처지를 보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절망에 빠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이 마귀가 주는 이 시선 속에 우리가 빼앗겨 버리면은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부더니도 현실은 이런데, 환경은 이런데, 상황은 이런데 내 시선을 주께 고정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그래야 하나님과 나와 이 시선이 마주칠 때 그때 살아난다라는 거죠. 마른 뼈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두 번째로,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신기하잖아요. 다 귀가 있어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제발, 이 말씀을 지금 대언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동일하게 증거한다라고 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 이것은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화장터에 가서 그것도 다 화장하고 난 이 한 줌의 뼈들을 향해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한다면 말씀 전하는 자가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른 뼈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저도요 그래도 이렇게 얼굴이 반짝반짝하고 그냥 눈이 말똥말똥해야 말씀 전하는 맛이 생기죠. 말씀 전할 때 그냥 꾸벅꾸벅 졸고 그런 사람 앞에 말씀 전하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것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죽어있는 환경 가운데 있어서 에스겔 선지자 보고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물기가 하나도 없는 먼지만 날리는 마른 뼈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자,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하자. 여러분, 말씀을 대언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네 생각에 두지 말라라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7절 8절에 보니까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움직이면서 이 뼈들이 서로 딱딱딱딱 들어맞게 되어지고요, 거기에 이제 힘줄이 붙으면서 살이 오르면서 가죽이 덮여가지고 이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아가지고 냉랭한 심령에 여러분 녹여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 같아서 심령을, 우리의 굳은 심령을 격파해버려요. 회개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활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힘이 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이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의 낯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자며 또 너희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 뭡니까? 우리의 영혼 육을 다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의 영혼 육을 다 수술시켜 주신다라는 것,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게 만든다라는 것. 절망의 무덤에서 나오는 길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잠깐만 들으면 살아나요. 그러니까 무덤에서 나오는 방법이 뭐냐면 어떻게 돼요? 포로된 상태에서 나오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무덤 같은 환경에서 나올 수가 있다라는, 드라마 바이블이 얼마나 놀랍냐면요, 그냥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탄은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뭐를 들어요? 말씀을 들을 때 이 믿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됐는지 이 믿음이 있으면 다시 일어나니까, 다시 살으니까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가진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자꾸 말씀 시간에 우리 앞사람 권사님 왜 파마를 저렇게 했는지 뭐 이런 생각 들게 하고, 자꾸 막 이 잡다한 생각 들게 하고요, 좋은 것도 한두 번이죠. 말씀 시간만 되면은 어떻게 이 소리를 듣고 좋을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아버지 품에 와서 주무시는 것도 한두 번이죠. 여러분, 이 시간이 영적 전쟁의 시간이라고요. 마귀가 말씀을 못 듣도록 만든다니까요. 아니,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유튜브로 어떤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 가지고 막 다시 힘을 얻었다고 막 저한테 막 간증하는 이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게 은혜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건 뭐냐면은 자꾸 불가능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대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게 대언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논리라고 해서 그냥 얘기하면 안 돼요. 이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으로는 현실과 이렇게 거리가 멀어 보인다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갖다가 선포해야 된다라. 그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불가능할 때 제발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하지 마세요. 이왕 얘기할 거 소망적인 말,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안 돼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것 같으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리라. 요한복음 11장,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졌어요. 그때 마르다가 내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그 시체에서 냄새가 납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말이야. 그렇잖아요. 야 마르다야, 내가 누군지 아니? 부활이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 네가 믿느냐 말이야.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안 되는 환경이에요. 이거 목사님 절대 안 돼요. 이거는 하늘 두 쪽이 나도 안 되는 겁니다. 의사가 얘기를 했어요. 뭐 누가 이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야, 부활이 뭔지 알아?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거든. 어떤 죽음도 이길 수 있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너 그것을 믿니? 그러면은 죽어도 살아. 지금 살아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영원히 죽지 않아.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을 이기신 예수님이에요. 지금 무덤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보좌 위에 앉으셔서 그 앉으신 주님은 사망 권세를 다 깨뜨려 버리신 분이라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니까요. 일어난다니까요. 죽음의 세력이 다 사라지고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내야죠. 그렇잖아요. 뭐로 살려내요? 말씀으로 살려내야죠. 이사야서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뭐하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삽니다. 가정에 여러분 자녀애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면 살아나는, 저는 요즘 이 시대를 이렇게 볼 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넷플릭스 이렇게 보면 그 넷플릭스 1등하는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세요. 한동안 오징어 게임, 지옥 그런 거 보면은요, 참 그거에 이제 참 아이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참 암울해요. 다 보면은 어떤 이 좀비 영성에 막 물들리고요, 지옥 같은 어떤 부정적이고 암울한 기운이 다 성도들도 그렇고 아이들을 갖다가 다 갉아먹어가지고, 여러분 그게 이 문화가 되어버렸다는, 말씀으로 살려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셔야 돼요.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다.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건 뭡니까? 아이들의 영혼이 마른 뼈다귀처럼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더 우리가 쓸 수 없을 때를 우리가 그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의 자리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내냅니다. 여러분 중증 환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아무리 중증 환자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너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 밤마다 속된 말로 고주망탱이로 해가지고선 집에 들어온 남편이 온다 할지라도 저 인간은 왜 빨리 안 죽고 전화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 변화되어 가지고선 간증자로 세워질 것을 여러분 그 복을 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현실 속에서 필요한 것은 저주나 이런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마지막이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는 희망이 바람이 불어온다는 사실이에요. 마른 뼈다귀도 살아날 수 있다. 창조의 역사가 이 말씀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마른 뼈가 하나님의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생기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니까 소리가 나고 뼈마디가 움직이고 살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의 형상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육체적으로 사람의 상태는 됐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처럼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지만은 지금 아직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8절 말씀 보겠어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뭐는 없더라? 생기는 없더라. 무엇이 없답니까? 생기가 없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언하라고 얘기합니까?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5절에도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여기에서 생기는 뭡니까? 루하흐라고 하는 호흡, 바로 이 바람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인간의 어떤 육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 듣는다 그래서 사실 다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만 듣는다라고 해서 다 중생함을 얻고 거듭나지 않아요.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요 이를 갈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 운행하더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탄생을 할 때에 바로 이 오순절 날에 비로소 교회가 탄생을 했는데, 오순절 날에 하늘에서 이 불이 혀와 같이 갈라지는 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이 생기를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는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예로부터 우리나라 이 조상들은 이런 영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이 기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화를 많이 내면은 녹이다, 녹이, 그런 따뜻한 기운은 온기, 타고난 기운은 원기, 그 기를 많이 사용해 나는데, 우리가 어떤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할 때 뭐라고 쓰죠? 기 막힌다라는 말 쓰잖아요. 반면에 정통하거나 좋을 때 사실은 원어적으로 기통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거를 제가 찾아보니까 기똥차다 이런 말로 바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한의사들이 이렇게 우리 안현주 집사님도 있지만은 이 한의사들이 이 기를 갖다 보양시켜요. 그 열을 준다고요.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병이 이게 치유가 된다라는, 기가 통하여야 된다라. 기가,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이런 통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병에 걸린단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없어. 이게 통하여야 돼요.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마른 뼈다귀가 사람 구실을 하고 군대처럼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자꾸 주의를 하면서도 그렇게 원망 불평하고요, 누가 안 알아준다고 이렇게 시험다 하고 심령이 메마른 분들이 있습니까? 빈들의 마른 분들처럼 시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기가 통해야 돼요. 성령의 이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성령의 생기가 불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겨울에 아무리 춥다 하더라도 봄에 이 봄바람이 불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마른 풀들이 생기를 얻고 싹이 나고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런 세계를 갖다가 다 변화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야 됩니다. 성령 받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렇게 은혜가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 얼굴에 감사가 넘칩니다. 그 입술에 찬양이 넘쳐요. 정말로 감격이 넘칩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같이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집에 가서 한 10번만 부르세요. 여러분, 생명력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에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여서 일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이라는, 이 몸이 하나님의 군대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필요하다. 우리가 제자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신기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고향 땅으로 와가지고 다시 그물질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덤에서 나온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활동을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언제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고 난 다음에 담대한 이런 십자가 군병들로 되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그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성령이 말이죠, 이게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사람은요, 우리 안에 이게 살리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이 단단한 신앙,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 바로 핑계대지 않는 신앙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군대 같아야지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은 세 가지의 어떤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병원 같은 수 있죠. 상처나고 정말로 세상에서 상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교회에 와서 고치시는 주님 경험하는 것이 교회예요. 또 교회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정. 교회는 가족같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은혜로 충만해지면은 이 진짜 가족이 됩니다. 사실은요, 저 입장에서 보면 가족보다 더 나아요. 저는 가족하고 1년에 몇 번 통화 못 하거든요. 얼굴 본 지도 지금 뉴욕 오고 난 다음에 9년이나 지나갔어요. 이제 8년 지나갔네. 근데 여러분들 매주 보잖아요. 어떤 분은 새벽에도 보고 금요일 날도 보고. 가족보다 더 낫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한 가지는 군대입니다. 군대. 교회 이미지가 이 세 가지, 병원, 가족, 군대,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이걸 잘 감당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정말 병원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우리가 군대도 이런 걸 잘 감당해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라는. 성령은 치유의 영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어떤 질병도 다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하면 아무리 원수지간에 있다 할지라도 너와 나이가 하나가 되어지고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소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은 십자가 군병이 되는 겁니다. 군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 있어서 어떤 태산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베드로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을 때에 3,000명이 죽게 돌아오고 5,000명이 죽게 돌아온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에게 그는 포행자요 악행자요, 그는 정말 살인자였지만은 그 사도 바울이 성령이 임했을 때 유럽이 흔들리게 되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내 안에 이 생기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질 때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를 살리는 군대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갖다가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아무리 메마른 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군대로 세워줄 수 있다라는,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벌벅 여사라고 하는 그 어머니 초상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나오는데 이 벌벅 여사는 자신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거기서 써내려가고 있어요. 자기 어머니는 22살에 결혼을 했답니다. 그리고 선교사 남편을 따라 전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나중에 본국과 소식이 이제 두절되어지고 아무런 연락도 되지 않은 채 이제 굶주림 속에서 많은 이 위협 속에서 이 선교 활동을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7명의 아이가 낳는데 내 아들이 어머니 품속에서 죽게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리고 나머지 3 아들을 키워가는데 어렸을 때 보았던 그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벌벅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어머니의 얼굴 속에서 고통스러운 모습을, 우울한 어머니의 노래를, 어머니가 꾸며준 우리 방에는 어두운 그림들을 본 적이 없다. 내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가운데 절망적인 이야기를 내가 들은 적이 없다. 언제나 희망이 넘치는 믿음의 이야기를 어머니는 우리에게 들려주시곤 하셨다. 더 이상 절망적인 얘기하지 말라라, 우울한 노래 부르지 말라라, 나는 너무 늦었다, 포기할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다귀만큼 늦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 늦어도 한참 늦었죠. 그 링게르 주사 뽑은 정도가 아니에요. 암 4기 정도가 아닙니다. 중환자실에 지금 헐떡거리고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죽어 있어요. 이미 말랐어요. 말라도 완전히 말라버렸다라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마른 뼈다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을 시킬 수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거를 믿고 우리 안에 절망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소망과 기대로 올 한 해를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그럴 때 나도 살 뿐만 아니라 가정도 살고 우리 몸된 교회도 살고, 나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군대로 다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